할렐루야. 네, 오늘 바탕 화면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교회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 있어서 아주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까? 우리를 보실까?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저 다시에 가니까 고구려 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 옆에 있는 짜장면집이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겁나게 맛있더라고요. 쟁반짜장 이만한 걸 하나 시켜놓고 이제 딱 보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뭔가 우리가 구미가 땡기는 것이 있을 때 관심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은 좀 그런 생각 해봐요. 아, 죽는 게 뭘까? 좀 이상하지만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부활의 순간입니다. 물론 살아서 주님은 만날 수 있겠죠. 그런 소망 속에 살지만은 때로는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난다는 건데 재림과 부활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정말 예전에 그랬죠. 누가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내용은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가끔 좀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열정, 그런 어떤 그런 그 역동감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우연히 뉴스 시간에 무슨 영화가 2탄이 나온다 그러면서 보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더라고요. 1편은 내가 텔레비에서 본 것 같아, 옛날에. 글래디에이터. 이게 뭐냐면요. 검투사입니다, 검투사. 정말 사나운 그런 짐승, 사자, 이런 거하고 싸우는, 그냥 맨몸에 아니면 칼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지면 죽는 거고 이기는 사람이 사는, 그것이 검투사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과연 그들이 용감했을까? 용감한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초대교회 때의 그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신앙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이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늘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소박한 것이 뭘까? 거창하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가 볼 때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한 10초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큐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믿음입니다. 과연 그럽니까?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10초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이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눈 떴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 될 때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게 손바닥은 모아야 은혜를 받지, 손바닥이 벌려 있으면 다 흘러갑니다. 예전에 한번 좀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수도가를 가는데
컵이 없더라고요. 이 컵이 없을 때 어떻게 물을 받아 먹습니까? 입 대고 먹을 수는 없고 손 모아서 물을 받아갖고 먹습니다. 손 벌려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손을 모아야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손을 모은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오늘이 11월 3일인데 사실 11월 1일이 미국 감리교에서는 만성절이라 그래서 제성절 그러기도 하는데 The All Saints Day, 그러니까 그 성인들을 추앙하는, 사실은 이게 천주교의 그 절기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제성절, 만성절 이거 우리가 지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요, 이거 굉장히 좋아했던 그 만성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 보게 되면 1767년 11월 1일 그 날짜의 일기 속에 웨슬리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All Saints Day, Saint라는 게 성인 아닙니까? 근데 Saint가 성인인데 이것이 그 옛날 영어 고어라 그러죠. 옛날 영어는 할로라는 할로가 성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브를 그 전날을 이브라 그러잖아요. 그 전날. 그래서 할로 이브가 뭡니까? 할로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31일 그 제성절 바로 전날이 할로윈이고, 그 할로윈은 뭐냐면 그 성인들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전날인데 그날은 진탕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귀신놀이하고 주술하고 하는 이런 게 할로윈의 출발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게 아니거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성인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추앙하는 어떤 모습인데 우리는 성인을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웨슬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좋아하면서도 성인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축제,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모습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허다한 증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죽음, 성인들의 삶, 이건 꼭 우리가 성인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그래서 그 앞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것이 11월 1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다한 증인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의 모습도 우리와 똑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먼저 주님 곁에 간 정말 그분들도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구름같이 많은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많은 증인. 이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면접을 보고 저를 이제 신학대학 4년 동안 가르친 교수님들 중에는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참 가끔 기억이 납니다. 사진도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이 있었는데, 또 제가 옛날에 세례 받았을 때 세례 주시던 그 목사님, 물론 하나님 곁에 가셨지만은 또 그리워지고 생각도 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왜 그분들이 생각이 날까? 허다한 증인의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235장 2절을 보게 되면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세. 거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참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 앞서간 사람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죠. 뭐.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가끔은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정신 차리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 제성절의 모습, 이 만성절 이걸 그 웨슬리가 왜 기억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언어를 배워야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광고인가 보니까 그 깐난쟁이 하나가 그냥 엄마 그리고 아빠 하는 소리에 그냥 부모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광고. 사실은 광고가 아니라 실제였죠.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가 처음 말 배울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냥 따라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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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냥 무한반복 속에서 한마디 어쩌다 나오면 그냥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얘 말했다 그러고.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라는 게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나오는 게 언어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언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따라해야 되잖아요. 따라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말 헐뜯고 소풀이하고 뭐 원망하고 투정하고 뭐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라는 이 뜻을 꺾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관철을 꺾는 기도. 꺾기 힘들죠. 양보하기 힘들잖아요. 손해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손해보는 것이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손해볼 때가 있어.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양보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기꺼이 하기라기보다는 좀 찝찝할 때가 많죠. 이게 우리들의 속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정말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짠가? 그래갖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왜 요즘 뭐 반려견 그래가지고 강아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토이 푸들 있잖아요. 푸들. 털 푸직푸직하고 굉장히 이뻐. 아주 근데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많대 그게. 첫 번째는 마티즈가 많고 두 번째가 푸들이 많은데 이 토이 푸들이라는 개가 이 강아지가 이게 탐지견은 절대로 못한다 그럽니다. 탐지견은 뭡니까? 시킨 대로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푸들이 영리하기는 두 번째로 영리하대요. 개 지능 지수가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완견으로 굉장히 많이 키우는 게 푸들이에요. 말 잘 듣습니다. 훈련시키면 잘해요. 근데 왜 탐지견은 못할까? 그랬더니 푸들이 기분 나쁘면 안 한대. 이게 특징이래. 꼬라지 부린다는 겁니다. 요 푸들이. 그래서 절대로 탐지견은 못하는 개가 푸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꼬라지 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 보서 하나님 앞에 어기장 놓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허다한 증인들 보게 되면요. 거의가 다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성인들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냥 성인이 아닙니다. 다 순교자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오른쪽에 있던 강도.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도 성인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뭐 했어?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 그거 하나로 성인. 야, 이거 참 수지 맞았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이유할 수 없어.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지. 내가 안 믿으면 되니까. 나는 성인을 믿지 않습니다. 성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대상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존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보게 되면 본받을 거 좀 본받아야 돼. 본 게 있어야 우리가 배우잖아요.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지난 주간에 그 나주시 교회협의회에서 그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유독 좀 눈에 띄는 교회가 있었죠. 맨 앞에 앉은 하얀 옷 입은 영상 보교더라고요. 우리 총무 목사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 교인들은 왜 이렇게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아멘을 그냥 아주 뭐 허벌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박수부대예요. 그러고 있어요. 박수부대네. 참 근데 찬양할 때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기뻐. 너무 좀 환한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정도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에 좋은 사람한테 신앙을 배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앙도 전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요,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목포 그 사랑의 교회 백도준 목사님도 그 어머니 신앙을 그냥 그대로 배우잖아요. 믿음의 생활. 또 그 다음 마지막 날 어떤 그 이구영 목사님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잖아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전수에 내려오는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 생활할 때에 절박한 모습인데 내가 뭔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가 참 많죠. 속상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내가 바뀌면 돼. 패턴이 내가 바꾸면요 다 모든 게 별거 아니에요. 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가장 출발의 모습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갈대아우로 떠나면 됩니다. 먼 비련이 그렇게 많아. 거기 살면 정말 굉장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가?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출발이 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아주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다 편지, 서신,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은 어디서 되면 다메섹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을 보게 되면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2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별로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탁 나올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나오죠. 띵쳐먹은 사람이 딱 나오네. 근데 그 사람하고는 동명이인이지만은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기도의 중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눈에서 비늘가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나니아. 바울이 볼 때는 아나니아는 정말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주연이 아니라 사실은 조연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를 굉장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텐데 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사람 아닙니까? 괜찮다. 가라. 근데 그렇죠. 참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럴 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모습, 대표적인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부를 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일까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모세가 정말 잘 나가던 시대, 애굽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성장할 때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안 불렀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살인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한 그 상황 속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 정말 초라하고 정말 루저, 실패한 사람의 모습,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을 구하라. 정말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의 삶의 모습, 그때가 나이가 80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 베드로, 이것도 뭐 다윗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다 뭔가 모르게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 뭐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3번씩이나 그것도 얼마나 그냥 민망스러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 이 참 그때에 이 대답하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던 그의 모습들이 결국은 베드로 전서 후서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 속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대답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럼 무슨 강력한 어떤 그런 것에서 우리 믿음 생활 무슨 따라가려고 기적이 일어나는 뭐 그냥 신비주의 따라가고 그런 모습은요, 순간은 참 재밌을지 몰라. 그러나 별로 아닙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정신 차리게 돼요. 그러면 이미 벌써 깊이 빠졌어.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욕망, 열정 이런 거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마디로 진급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단 가면요 금방 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줘. 진급이 뭡니까?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까? 오래 다닌다고 무슨 뭐 그냥 뭐 계급 삶이니까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이단들은요 그런 우리들의 약한 마음을 힘들어 죽겠는데 와 그 옆에서 그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처럼 위로되는 말 없어요. 전에 어떤 그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썩 가까운 사이도 아닙니다.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직책상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분을 볼 때마다 장례식에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별로 가깝지도 않고 별로 뭐 저거는 직책상 그냥 장례식에 갔던 것 뿐인데 굉장히 그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그 인상이 좀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모습은 나는 그냥 그냥 대충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는 강하게 어필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게 했는데 상대방은요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반응하는 모습, 이게 기초의 모습인데 기초의 신앙이 우리를 부활의 신앙까지 이끌어갑니다. 부활 그러면 거창하죠. 근데 기초가 뭡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 게 기초예요. 대답만 잘해도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할 때에 어디를 가도 우리는 교인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훈련되지 못하면요 이단이 뭐라 그러면 거기 훌딱 넘어가고 또 저기서 뭐 저간다 그러면 또 그쪽 가고 교회가 여기 뿐이냐 그러고 가서 또 아는 체를 엄청 해. 아는 체 뭡니까? 교회 흉보는 거. 교회 흉보기는 아주 쉽습니다. 요즘 얼마나 저거 합니까? 그런데 요즘 인터넷 보게 되면요 개독교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소리 했다가 큰일 나요. 엄청나게 공격당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함부로 못해요. 이제 추적합니다. 막 그냥.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요망사항이지. 이게 찬송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요망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죠. 내 의지를 꺾는 게 신앙의 모습이고 눈 떴을 때 하나님. 한번 좀 우리가 습관 비슷하게 새벽 기도는 못 나올지라도 내가 눈 떴을 때 하나님 앞에 10초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신앙의 기초가 좀 돼야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게 되면 허다한 증인의 모습 속에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지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래도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다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잘 참고 경주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